캄캄한 밤 어두운 바다를 풍랑 속에 헤쳐가던 한 사공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잔잔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맙시다. 세상이 시끄럽적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으면 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잔잔한 바다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한두 가지 받았습니까? 무수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가슴 졸여하고 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냐고요.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인터넷 집안에서 드린 분들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들리려고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50번 나올 것이다. 50번. 다 들어봐야 돼. 오늘 100번 나올 거다. 2번, 3번, 1000번 나올 거다. 없어요? 1000번, 1000번. 1000번 한 사람이네. 그럼 다른 사람 다 뭐해? 몇 번이에요? 10,000번? 4번, 366번 나올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366번. 제일 확실한 답이에요. 손 안 들어. 다른 건 다 뭐 100번, 뭐 200번, 1000번. 근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366번 했을 땐 빨리 눈치채고 알아채야지. 예수 믿으려면 눈치를 알아채야 돼. 그건 뒷북이야. 더 이미 늦었어요. 366번 나온대.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 왜 361번 더 줬으셨을까? 윤달 또 있잖아. 윤달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워서 다 질려 있어. 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다행인데 외국은 심각합니다. 진짜.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좌우 전후 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국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짐 길버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5살 때 어머님이 치과에서 치료받다가 그러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치과에 치료하다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맞아요? 사랑니 뽑다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아주 잘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길버트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테니스 선수 됐는데도, 어른이 됐는데도 치과를 안 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머니. 근데 좀 어느 날 자기 이빨이 아픈 거예요. 치과 가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집에다가 치과 의사를 불러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입을 벌렸는데 이제 치과에 이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거울을 쓱 집어넣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요. 싫어. 치과 의사의 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는 그 거울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죽었을까요? 네? 두려움이 죽은 거예요. 두려움이 심장마비에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 자꾸 너무 두려워하고 자꾸 움츠리면요, 자꾸 자기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깨를 높여서 어깨 펴보십시다. 할렐루야. 주먹 쥐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깨를 쫙 펴시고 그러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 어깨를 펴. 현대 사회에 이런 그 두려움으로 오는 질병이 참 많지요. 우리 잘 아는 그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우울증,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거,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소공포증, 뭐 공포증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폐쇄공포증,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다 불안장애에서 생기는 현대의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걱정, 두려움,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한국 사회의 불안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제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불안감을 느끼세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불안감 느끼세요? 걸려들었어. 여러분 맞습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그 당시 73%, 한 10년 전 이 조사인데 73%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 아주 많이 느낀다. 그리고 뭐 그렇게 아주 많이 느끼지 않으면 그래도 좀 느끼는 편이다. 좀 느끼는 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0%가 넘었다고 그래요. 합치면 몇 프로? 산수를 또 못 하시는구나. 73% 더하기 20%면 얼마? 이걸 돈으로 90억과 73억 더하기 20억 그러면 금방 알 텐데 93% 모든 사람들 93%의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국에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직면한 문제가 지금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첫째, 그는 사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앞선 자기의 앞선 선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선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이름만 들어도 그 위대한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했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 역시도 모세를 추앙해서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추앙하며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은 가히 공포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전임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때 그 후임, 그 뒷사람은요 정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대통령도 앞에서 정치를 잘한 대통령이 있으면 그 다음 대통령은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모든 자리가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저도 제 후임자가 두렵지 않게 하기 좀 적당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이해해요. 너무 유능하니까. 너무 유능하니까. 저는 다행히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제 전임자들이 죽을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전 참 편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그냥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가 어느 날 전임자가 잘하는 사람이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뒤로 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하나님 그 길을 피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두려울까 봐. 하여튼 참 전임자가 유능하면 정말 후임자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봤거든. 잘하는 분이 전임자가 교회를 완전히 대부흥시킨 유능한 목사님. 후임자가 들어갔는데 후임자가요 숨도 못 쉬는 숨도 못 쉬는. 장로님들이 또 한둘이나 돼 여러 사람들.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오늘 어떻게 뭐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이러고 하면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야.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형님 죽겠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야,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 담대해까지 거 담대하게. 뭐라 그러든 아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 어차피 너보다 일찍 갈 거 아니야. 넌 젊고 다 나이 많잖아. 언젠가 가겠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 하는 말이 아휴 나는 뭐 젊은데 뭐 다 가실 거 아니야. 그러고 아주 담대하게 지금 목회 잘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더라고. 그 공포.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공포였어요. 또 여호수아는 둘째로 상대 적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적이라는 어떤 존재들이냐?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서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섰잖아요. 보고하다가 막 아낙 자손들도 보고 막 키가 2m가 2m 막 20, 30, 40 막 이러니까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산지가 막 다 요새 산악 지형이고 난공불락의 성들이고 그 지형적으로 아주 너무너무 어려운 지형.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복할 그 땅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그 예전에 40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오죽했으면 막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랬겠어요. 네? 여호수아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주민들 그 경복해야 될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나의 힘에 지나치는 그런 큰 과업이 다가올 때 정말 그것도 엄청난 이 스트레스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 많고 원망의 선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것인가? 얼마나 큰 과제입니까? 우리 요새로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싸우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 갔다 하면 1년을 못 버티고 다 담임 목사님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를 부임을 가는 그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와,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내 목회 인생에 큰 오점이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더라고요. 뭐 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측근으로 모세의 고뇌와 눈물, 탄식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구나 그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백성 데리고 광야나 돌아다니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고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저들이 말을 잘 들을까? 잘 따를까? 돌격하는데 돌격 왜 당신이 한번 갔다 와봐봐 막 이러고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못 가요. 아유
그래서 안악자선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아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안 돼. 못 간다. 그럼 막 엉엉 울고 우뚝 올라가서 죽으란 말이야. 뭐야 엉엉 막 이러면 어떡하겠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제일 두려운 게 교인들이 교인. 설교할 때도 말씀 잘 안 듣고 이렇게 눈 째려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 설교하기 힘들어요.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아멘하고 아멘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만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백성이 큰 과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뭐라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담대하자. 그래 담대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더 크게 그 볼륨이 한 3배 크게 해야 돼. 한번 입을 야무지게 눈을 크게 뜨고 시작. 다시 담대 시작.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조치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했던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그랬잖아. 믿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시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 들리는 계승자로서 위축된 마음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컴플렉스는 바로 모세 컴플렉스였어요. 모세 컴플렉스.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던 것은 모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니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뭘 모세가 굉장한 사람이 혈기가 그냥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인데. 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뭐 막 화가 나가지고 한 대 팍 쳤더니 죽었다 이런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 손 들어봐. 없잖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앞만 봐도 그런 사람은 안 보이네. 그렇게 혈기가 넘쳤던 성질 급했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잖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잊지 맙시다. 그걸 잊지 말자고요. 우리는 부족해도 아유
얼마나 뭐 구약에 나오는 뭐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뭐 엘리야 아브라함 뭐 다 뭐 별 볼 일 없었지 뭐 그 사람들이 뭐 대단했어? 안 그래? 아브라함? 에이 그 아브라함 뭐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나 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유 남자답지 못하게 아유 진짜 아유.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엘리야 아 하늘 불을 내 엄청나게 대단하지. 그러나 불을 내려놓고서 쫓아가고 그렇잖아요. 시냇가 숨어가지고 아이고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세벨 따라온다고 한 여자 때문에요 도망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떼었던 사람이 엘리야요. 뭐가 훌륭해 대단해? 인간적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다 도낀 객긴이요. 뭐 도낀 객긴 아 이거 아닌가? 도찐 객찐인가? 어느 게 맞아요? 예? 도찐 객찐이 맞아요?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도찐 객찐 다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코로나 그냥 바로 훅 그럼 다 날아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언제냐? 혼자 있을 때 참 두려워. 홀로 뭘 할 때. 여러분 여기 내가 여기 목회하는데 아무도 내 편한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뭐 그냥 우리 청소합시다.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청소해야 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철회 심야기도 하기 전에 다 나오세요. 아무도 혼자 주여 저 혼자 하고 지금 징글하게 말도 안 듣습니다. 어찌 하는 이게 얼마나 그때 홀로 괴롭고 힘들어. 가슴 손 얹어 봐봐. 가슴 손 얹어. 그 사람 바로 누구야? 바로 나야. 홀로 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지도자라는 건 참 외롭거든요. 외로운 자리예요. 야, 진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더라. 심지어 집에 있는 그 있잖아. 그 사람도 몰라주더라. 와, 외롭고 한이 없이 서럽고 그래요. 지도자의 자리 그래요. 진심을 몰라주고 막 이럴 때, 참 진짜 힘듭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뭐 사람이 뭐 몇만 명 모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는데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모세와 함께 했듯이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 발로 밟은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발로 밟은 땅. 네? 발로 밟은 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어요. 이미 주었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었어.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한 것은 밟는 훈련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아라. 밟기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밟는 것만 다 주었어요.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을 주셨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 막 강이 범람했어요. 강이 범람하는 거 봤습니까? 옆에 있어 보세요. 무서워. 막 같이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막 물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막 뚝을 넘어가지고 막 물이 넘칠 때요. 그 공포는요. 와. 저희들이 한번 저기 제가 저 교회 저쪽에 있을 때, 가로동에 있을 때 수련회를 저기 어디로 갔냐면 무슨 섬이지? 남이섬? 아니고 가평에 있는 게 뭐지 그 섬? 하여튼 있어요. 남이섬 같긴 한데 모르겠네. 하여튼 그 섬 맞아? 중요한 거 아니야. 하여튼 있어요. 그런 유원지 섬이에요. 그걸 우리 그 교인들이 다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걸로 갔는데 그날 막 비가 오는 거야. 물이요 막 저 밑에 물이 차올라오는 거야. 그게 높은 데 숙소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이제 운동장이 있고 더 내려가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한 2층 3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차오르는 거예요. 와 무섭대. 빨리 철수. 그래가지고 막 그날 수련회 땡쳤어요. 물이 무섭습니다. 막 넘치는데 그게 더 넘쳐가지고 만약에 숯 다 덮치면 어떡하나 생각돼. 아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한 상황이야. 그렇게 막 물이 범람하는 그러한 강을 벗기를 메고 밟으라는 거야. 쉽겠어요? 이러고 들어가지 진짜. 아유, 근데 정말 발로 탁 밟았더니 물이 쫙 서더니 물이 멈추고 막 마른 땅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도전하라는 것이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밟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생각으로만 하는 거. 그래서 바보는 항상 뭐 한다고?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행동은 없어. 항상 결심만. 에이, 할 거야. 아침에 자고 어떡해. 안 갈래. 이건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실패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마음 먹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아니지.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는 가서 실행해야 돼. 바로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여리고성을 밟았어요.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면서 밟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함성을 질렀죠. 함성. 다 같이 오늘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오늘 바보들이 있나 한번 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바보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이거. 그래도 내가 목소리는 다 아니까 다. 와 소리 지르는 크게. 와 소리 지르는 것이 하나 둘 셋. 이 마스크 소리 잘 모르겠네. 다시 한 번 더 마스크가 잘 모르겠어요. 누구 목소리 제일 큰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자 이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소리를 지르게 하신 거예요. 소리 안 질러도 무너지지. 하나님께서 소리 질렀다고 무너지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그냥 무너질 수 있지. 땅을 지진해서 이런 무너뜨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 밟아라 돌아라. 어떻게 그 다음에 소리 질러라. 사람이 소리 지르면 담대잖아요. 힘이 막 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부르짖으면 힘이 나거든. 믿음이 생겨. 막 주여 부르짖어봐. 막 저 산에 가서 깜깜한 산에 혼자 가가지고 기도할 때 막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막 옆에서 보시락 뒤에서 보시락 마이가 막 마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이렇게 소리 지르면요 담대해져.
에셀라카나 셀라카나와 오셀라카나와 에셀라나 타나 물러가라 막 이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도 지르고 그냥 막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할렐루야. 그래서 발로 밟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한 거예요. 행동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적들의 왕의 목을 밟으라. 밟으라 해서 왕을 밟으라 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옆에 사람 좀 누워보라 그래. 한번 밟아봐. 한번. 아이고 요번에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뭐야, 목을 갖다가 그냥 밟아가지고 밟은 건가 뭐지? 무릎으로 이렇게 팍 밟아주고 밟은 거지 뭐. 그래 죽었잖아 사람이 말이에요. 그게 담대하게 하는 담대하게. 집에 가서 좀 애들 또 밟고 그러면 안 돼. 목 밟고 그러네. 이웃 사람하고 다툰다고 해서 또 밟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그렇게 밟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대상이 있으면 가서 밟으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적군의 적장에 적의 왕의 목을 밟으니까 온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한 거야. 믿음이 막 그냥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는 거예요. 확신이 막 넘치는 거예요. 사기 충만. 충천, 사기 충천이라고 그러죠. 사기 충천. 여러분,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합니다. 밟으면 나아가야 돼. 코로나 뭐 밟아버려. 안 되면 집에다가 그 인형 하나 사가지고 조그만 코로나 써. 코로나 이렇게 매직으로 써놓고 가서 밟아요. 좀 질긴 걸로 사야 돼. 그래야 쉽게 안 터지니까. 마귀 요새 그 장난감 인형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마귀 새끼 해놓고 막 밟아 이길이 막 이러면서. 예?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정 안 되면 종이라도 쏘아놓고 막 밟아.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생겨. 절대 움츠리고 막 코로나라고 움츠리고 집에만 갇혀 있고 막 아이고 무서워라 나가지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앞으로 18개월까지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럼 계속 방에 있을 거예요? 이제 완전 어떻게 하면 옮는지 알잖아 이제. 그러면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죠? 장갑 끼고 일회용 장갑. 우리 저기 김명희 수사님 일회용 장갑 끼고 막 버스 타더라고. 좋은 굿 아이디어. 버스 타고 벗으면서 내리면 스웨터 버리고 이러면서 조심을 하는 거. 조심을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지. 집에만 언제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여러분 교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저는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결국 만약에 이제 18개월 되면 어떡할 거냐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다 멈추면 결국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다 갖추고 그러고 일 열심히 해야죠. 교회도 할 거 다 해야 돼. 기도회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정말 그 기저질병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집에서 조심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조심하면서 너무 공포의 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시국을 그렇게 보내지 말고 우리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칩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철저히 방역을 생활화하고 그걸 생활화해야 돼. 방역하는 걸 생활 늘 손 씻고 늘 하고. 요새 의사분들이 동네 병원에 다 요새 그냥 다 굶어 죽는다잖아.
감기 환자가 좀 있어야 이게 좀 먹고 사는데 감기를 도저히 안 걸리니까 말이야 다들. 그것도 큰 문제야. 의사분들 위해서 좀 감기 좀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럴 순 없지 또. 방역을 생활하면 되는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피해서 이기는 법은 없어요. 항상 싸워서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장우치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질려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디라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하시며, 나아가 밟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라고 그렇게 담대함을 주셨나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철저히 방역 생활을 생활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을 조금 더 게으르하거나 놓치지 말게 하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못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활성화해서 내 영성이 식고 내 영성이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업교회를 지켜서 붙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